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삭이 그 장자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전체의 그 기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는 에서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고 나간 뒤에 도착한 에서는 결국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슬피 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34절에 보면 소리질러 슬피 울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38절에도 소리를 높여 우니 정말 슬퍼하며 탄식하는 날이 에서에게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너무나 불쌍해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다 빼앗아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쌍하죠. 결국 이 가정 안에 가장 큰 피해자는 에서처럼 보여줘요. 그러나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속에서 봐야 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이렇게 에서가 슬피 우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에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지만 이삭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에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축복해서 주었는데 또다시 에서가 지금 찾아오니까 이삭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너는 누구냐 묻고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말하죠. 내가 에서다라고 하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말해요. 심히 크게 떨며. 무엇 때문에 크게 떨었겠습니까? 물론 지금 내가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 축복을 받고 갔는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크게 떨림도 있었겠지만 이 순간 지금 이삭은 깨닫게 되어졌을 거예요. 번뜩이는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했었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자기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에 아주 크게 떨게 되어졌을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정말 복되게 순종하며 이루어가느냐 아니면 거역함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루어가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이루실 때는 너무나도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주체가 되어 이룰 때는 우리의 욕심이 되고 굉장히 범죄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주님 앞에 참혹한 죄를 범하면서 거짓으로 술수로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이 모든 것을 억지로 이루어갔죠. 마침내 하나님 뜻대로 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선하거나 아름답지 못하고 그 결과로 야곱은 참혹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심히 크게 떨면서 이삭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속여서 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가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언약을 맺은 것은 어떤 것이라도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다시 에서에게 의도적으로 축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맞다 생각하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축복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지금 비로소 이삭이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아내한테 속고 아들에게 속은 뒤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이 결탄코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는 않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속고 속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주 앞에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복이 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슬피 울면서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버지로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축복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꼭 장자만 축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야곱이 그 인생의 노년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말하죠. 그러니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정말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말하죠. 이게 두 번째다라는 거죠.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도 빼앗았다. 결국 에서가 이렇게 됨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지금 야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그때 정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까닭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아요. 온전히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야곱 때문이다. 야곱.
저는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건 그 문화권에서는 속이는 자, 사기꾼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 야곱은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이거 지금 말하면서 야곱 탓하고 있죠.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야곱이 참 사랑으로 형에게 대하지 않고 자기가 욕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고 이루었음은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배고픈 형을 위해 죽 한 그릇 나눠줄 수 있음에도 그걸 빌미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또 지금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거짓으로 속이고 받는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죠. 우리는 여기에 함정에 늘 빠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에만, 내가 느끼기에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는 것에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분명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게 있어 보여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오해가 있고 서로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때 보면 늘 내 탓이죠.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자꾸만 상대방 탓을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 잘못인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에서는 자기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탓만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도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또 부모는 자녀 탓을 하고, 자녀는 부모 탓을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에서는 슬피 울며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그대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말해버리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삭이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결국에는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에서가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결국 이 일이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장자권은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존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야곱과 대적하고, 야곱을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함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을 만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잘려가는 거죠.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지만 결국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사는 그 고백은 뭐예요? 축복이 아닌 저주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기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섬기겠다 이렇게 인정했다면 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내게 복을 달라고 떼를 쓰며 소리를 높여 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위해 하는 기도는 저주밖에 되지 않죠. 39절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말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인 세일 산지를 그들의 주소로 삼고 거기에 거처하는 족속이 되어져요.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래서 늘 호전적이고 싸우죠. 그러나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져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 왕 여호람 때에 비로소 그들이 배반하고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내 힘을 벗을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 형님의 족속이 아우의 족속을 섬기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축복이 아닌 저주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인정했다면 야곱 곁에서 함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는 까닭에 이런 결과를 낳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섬기는 자로 세우실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위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욕심은 늘 어때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고 앞서는 자가 되려고 할 때 결국에는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가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하늘 영광의 그 보좌에서 날 섬기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고 나의 위치, 내게 주신 자리, 거기에 만족하면서 늘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높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학벌을 따라, 문벌을 따라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을 택하셨어요.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택하셨어요. 결국 그 장자권은 실제적인 장자에게 내려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장자된 자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억울하고 분통이 나겠지만 이것을 인정하며 따를 때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억지로 내가 그 장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랍 국가, 아랍 족속들을 형성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고,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이스라엘과 대척했고, 그러나 르우벤은 자기의 위치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위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나서기보다는 남을 내세워주고 높여주고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오히려 주께서 높이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은혜를 모르니까, 장자됨의 은혜를 모르니까 에서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자됨 되지 못한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는 건 자격 없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의 위치와 신분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까지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면 우리는 높아지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진정한 장자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게 세우신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돌이키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탄식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탄식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거둬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를 내버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여 내침받는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귀하고 값지게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야곱과 같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하게 이루어져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선하게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